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나 장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해 주소서. 12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제자들 마음이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믿는 사람들도 너무 또 분열될 것을 아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들어와서는 순환일 하루 동안에 있어졌던 그런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 중요한 기록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거기에서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또 살이 찢기시고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게 될 것, 그리고 죽으실 것을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위에 세 복음서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12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인데 그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이제 높은 데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도중에 그들은 계속 졸고 또 자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그들을 내다보신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를 내다보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삶 속에 시험당할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속에서 늘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고통, 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런 상황도 하셨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에 참 고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만의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과 다른 새 복음서에 보면 이제 가룟된 유다가 종교 지도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또 다른 하수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에게 와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어디로 이제 끌고 갔느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야바가 재판을 한 뒤에 그의 사위가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가야바가 거기서 이 안나스나 가야스는 전부 불법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기냐?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빌라도에게 넘겼겠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형 집행의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고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죄의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막 그 죄를 이제 드러내고 그런 일까지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또 빌라도는 그 자신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되어지고 자색옷을 입게 되시고 또 사람들은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또 침을 뱉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사야 53장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8장과 19장 이 두 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이 순환의 과정의 한 부분이지만은 여기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룟된 유다가 나오죠. 또한 가야바가 나오고 안나스가 나오고 또 베드로가 나오고 빌라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 사람들 이름 중에 이 18장과 19장이면 베드로의 이름이 1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의 이름이 1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그런 말씀의 내용 중에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그의 이름이 사용되고 아름다운 일에 그 이름이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에 자기의 이름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에만 찬 예식 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나중에 약속을 못 지켰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냥 그 즉시 베드로의 큰 소리 쳤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베드로가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 틈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정말로 이 사람 알지 못합니다. 참 제자의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한가를 여기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소녀가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하니, 그 다음에는 앞부분에서는 맹세만 했지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정말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역경과 시련과 또 어떤 위기들이 오게 될 때에는 우리는 신앙보다는 내 방법, 주님보다는 사람 편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닭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닭이 울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옥중이면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는데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딱 지켜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통곡 예배당이 있어요. 통곡 예배당. 그래서 저 건물 이렇게 끝에는 우리는 종탑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거기는 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살면서요 전설에 가면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그냥 뜨끔뜨끔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것이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가야바의 법정이에요. 가야바의 법정. 칼이나 창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참 봉사하면서요 우리는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재단에 이렇게 참 나오는 거 아마 주님이 정말 감격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처음에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성령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를 가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서 말이죠 고생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큰 소리 칠 것이 없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빌라도가 여기서 나와요. 네. 안나스의 사위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당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인계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3번씩이나 그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독의 그 권한을, 사람을, 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성경에 보면 시기로, 질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한때는 그들을 존경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왜 우리가 이런 그 책망을 들어야 되는가.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얼마나 귀한 직책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직책들인데, 그래서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빌라도가 실수를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놓아준다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그랬어요. 바라바는 살인강도입니다. 살인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제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유대의 이 총독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그날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그 뒤에 얼마 못 있어서 로마 황제가 면직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말이죠, 죽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그래서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자기의 권한을 의롭게 사용하지 못한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모두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책을 의로운 일에,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사실 가야바나 또 빌라도는 이렇게 색깔이 달랐어요. 그런데 죽이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것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마귀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병기, 육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읍시다. 여러분들에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자기의 직책이 위태로워질까봐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첨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빌라도에게 있었고, 하도 그 유대 종교자들이 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니라. 오늘 16절에 그 한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귀한 일에 쓰임을 못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빌라도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애를 썼나이다. 와이프 말도 안 들었어요. 물론 아담의 아내 하와나 욥의 아내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지만 참 이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인이었지만 그러나 참 바른 참 도움을 남편에게 준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면서 책임져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또 유대인들 하는 얘기가 사람이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거든요.